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여 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을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스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오늘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고 아람과 싸우러 갔다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장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행위와 하나님을 배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고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참으로 기이한 모습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또는 의아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속여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갔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합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속이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이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차원이 다른 깊이와 높이를 가지신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인다는 것이 갖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어떤 의미로 여기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합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것이 이 22장에서 뿐만 아니라 아합의 전 생애에 걸친 기록에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무엇을 속이냐 하면 자신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고 인생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조금 더 넓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합은 갈멜산 전투에서나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나 보면 그 원흉이 아닙니다. 그 부인이 원흉입니다. 부인에게 떠밀려서 쩔쩔매는 모습으로 그래서 본인이 동의했는지 진정 원하는 것인지 애매한 채 그 사건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개입됐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개입됐다 할지라도 그는 최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늘의 전투에서도 그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을 오늘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시면 22장 7절에 남왕국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즉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은 미가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가 늘 흉한 예언만 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물을 만한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가 자기한테 흉한 말을 해서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정체가 드러나지요. 그냥 할 수 없이 여호사밧 왕이 강권해서 미가야를 만납니다.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미가야를 불러 어떻게 하랴 물었더니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진실은 원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자기가 가진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으죠. 그러니까 편을 드니까 너 거짓말 하는 거지라고 계속 다그칩니다. 그러자 이제 17절 이하에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이 말하자면 어전회의를 열고 누가 미가야를 꿰어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 잘했다. 그렇게 가서 속여라. 그래서 아합을 죽여라. 그렇게 됐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속이심과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하여 지금 의아로움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합의 애매함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이 애매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신앙을 헌신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헌신은 애매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라는 것은 21세기를 사는 우리, 혹은 조금 넓혀서 20세기부터 사는 이 세기 말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보다 중세 시대가 끝나면서 서구 역사,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다음 세대는 다 현대라고 합니다. 현대라는 세대는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자나 진리라는 근거가 없이 각자가 자기 판단과 결정으로 사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서 자유를 누리지만 따지고 보면 불안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개인은 자기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책임질 만한 실력이 없는 줄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늘 결정을 할 수 없고 애매모호합니다. 신앙보다 더 급이 낮은 지식의 수준에서도 지식은 짐작이나 꿈과 다릅니다. 그죠? 짐작이나 꿈 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용서합시다. 베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베팅을 한다는 건 오늘 헌신이라는 말을 이해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짐작이나 꿈에다가 베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에는 베팅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카드를 본 것과 카드를 못 본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베팅은 도박성에서는 모르는 데다 짐작에다 베팅을 하지만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갖다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할 때는 그 아는 것이 하나의 의견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거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과 분리된 지식은 없고 신앙의 경지에 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신앙이 헌신으로 묶이지 않고 모호하다면 그 사람은 기분과 욕심에 붙잡혀 있는 것이지 진정한 신앙, 하다못해 지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헌신되지 않은 믿음은 여기 어느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헌신되지 않는 믿음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표현이 참 좋죠. 현대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분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그 모호한 표정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꽤 많은 세월을 같이 마주보고 있는데 표정에 그럴듯한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좀 진전이 있죠. 저는 분명히 진지해지고 무거워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분간할 수 없는 믿음은 회의와 모호함을 불러들인다. 그렇게 어느 사람이 글에 표현해 놨는데 너무나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헌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아마 하나님의 분명치 않음에 대해 분명치 않음에 핑계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봐서 아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믿음이 헌신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늘 헌신해야 될 대상이 보다 분명한 증거를 줘야 된다고 책임을 회피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길로 가라. 그럼 제가 왜 안 가겠습니까? 가려고만 하면 신호등이 빨간불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게 우리의 늘 주장하는 변명이죠. 그것과 대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겠다 했고 기어코 죽이시는 겁니다.
속여서까지 죽입니다. 속인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 얼핏 항복이 안 되실 텐데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 속이려면요 어지간한 집념과 정성이 있어야 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어지간한 정성과 관심이 있어야 화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자녀를 기르실 때 또는 친구 관계를 유지할 때 이거 겪으셨을 겁니다. 보통 화를 내는 것은 헤어지자가 아니라 화해하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면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망성이 없어지면 드디어 화도 내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밥도 잘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어르지도 않습니다. 너 10등 안에만 들면 내가 너 가고 싶은데 다 보내줄게. 네가 이번에 5등 안에 들면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갖고 싶은 걸 다 줄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게 아니고 속이는 겁니다. 이 속임입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부모된 자의 진심입니다. 내가 무엇인들 널 못해주겠냐? 너 이렇게만 해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하자면 아합의 모호함과 대조해보면 비교해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무엇에서 분명하시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노릇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는 보류하거나 타협하거나 희석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늘 진정하게 하나님이시고 그 통치를 이루십니다.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열심으로 그 뜻을 그 의와 자비를 기어코 달성하십니다. 이것이 속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이 이 속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표현이 마음에 항복이 안 된다면 다른 표현을 하나, 이거와 대등한 표현을 하나 더 쓰면 여러분이 금방 마음에 은혜와 항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자기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죽으심으로 당신의 진정성을 보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공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강 이루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필요하다면 죽이실 겁니다. 이 죽인다는 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문턱이 아니라 죽음에 담갔다 꺼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린 죽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봤고 우리가 행한 것의 결과를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죠. 지금은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살고 있지 나는 그 전에 죽었습니다. 본인들이 납득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실력, 내 계획, 내 욕심에서는 더 이상 삶이 유지될 수도 가치가 있을 수도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안에서 딴 사람이 됐죠. 내가 변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 중심적인 표현으로 쓰지 마시고 나는 그때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로 만든 나라는 존재다.
그때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 변했다가 아니라 따르게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즉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진정성과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기쁘심의 진정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속이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죽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은 이 본문 하나 놓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하나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잘 아시는 약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언제나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고집을 꺾으러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밤새도록 메어 달려 축복을 구하여 얻었다기보다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을 꺾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실패하십니다. 여기 있는 대로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입니다. 그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꺾어 나 이제 간다. 그러자 야곱이 뜻밖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갈 때 베델에서 밤에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신 약속에 걸맞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서 이제 거부가 되었지만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거기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형은 갈 때부터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형은 아직도 화해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는 이 약복나루터에서 밤새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씨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래선 안 된다, 항복해라. 야곱은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나 간다. 복은 주고 가셔야죠. 이렇게 된 장면이다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래 네가 이겼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참 기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지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복 주지 않고는 못 빼기신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깊이인데 비슷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그만 나중에 문 닫아 걸고 밥 안 먹으면 다칩니다. 좋다. 네가 이겼다. 그렇게 그래서 부모가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고 가출하는 집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집니다. 졌다고 부모가 부모 노릇을 포기하거나 그 보호하고 간섭하는 걸 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식을 죽여 뜻을 이루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게 이 약복나루터 사건이며
하나님이 아합을 속이고 그를 죽이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시기도 합니다. 당신이 죽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시험, 스스로 보아도 한심한 자기 모습에 대하여 무너지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폭과 체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이 귀한 말씀을 선언하고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편드신다면 누가 나를 실패케 할 수 있으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데 뭐가 더 남아있는 게 있으랴? 못하실 것이 뭐가 있으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와 이 약속으로 인하여 마음의 큰 위안과 우리 신앙의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아합같이 굴지 말고 이리 가자는 거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이 이 헌신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쉽게 보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씁니다. 그는 곤궁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앞의 얘기와 연결해 보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가 됩니다. 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나는 억울할 수 있다. 나는 괴로울 수 있다. 나는 굶을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살자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고 은둔하거나 도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예수 안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성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은 그 고백이 어떤 진심으로, 어떤 열심으로 표현되었든 헌신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삶과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바치고 사십시오.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생이든 감수하고 긍정하고 걸어가겠노라 약속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다 오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모시고 우리의 인생을 매 시간, 매 순간 진지하게 고백한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